여러분, 오늘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행복을 불러오는 관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한번 이 이미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 이미지를 보면 여러분 제일 처음 무엇이 보입니까? 말 보이신다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시골 출신들이 말이 보인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좀 어르신들이. 그 다음에 여자가 보인다. 남자분들이 거의 다 여자가 보인다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만은, 여러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죠. 말이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여자의 얼굴이 보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말이 보일 것이고, 또 여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또 여자가 보일 겁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이미지가 다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 이미지는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이미지, 여러분 제일 처음 봤을 때 무엇이 보입니까? 여자가 보이고, 할아버지도 보이고, 그리고 남녀와 아스팔트 위에 있는 강아지 한 마리, 이렇게 또 보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냐 하면, 여러분 모든 이미지들을 우리가 볼 때 이것은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딱 보면은 할아버지가 보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봤을 때 남녀와 강아지가 눈에 띄기도 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관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관점이라는 이 용어를 우리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물을 관찰하거나 고찰할 때 그것을 바라보는 방향이나 생각하는 입장, 이게 바로 관점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관점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무엇이냐? 그 사람이 바라보는 방향, 그리고 생각하는 입장, 무엇을 그 사람이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이느냐를 결정을 짓는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 그림이 어느 방향, 그리고 무엇을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 그림을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말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말이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이 여인의 얼굴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여인의 얼굴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도 이 관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한 해 동안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수많은 사건과, 그리고 올 한 해 있었던 우리에게 수많은 기억들, 이것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저마다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일을 불행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면요, 한 해 동안에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불행한 일들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한 해를 감사라는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감사의 제목들을 찾을 수 있고, 또 감사의 관점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한 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의 절기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에 일어난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봐야 될지,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일들을 어떠한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는 사람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모든 사건과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목회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디모데 전서는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바로 디모데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의 이야기입니다. 목회 서신이죠. 자, 근데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바로 혼인을 금하고, 그리고 어떠한 특정 음식을 너희들이 먹게 되어지면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는 이 거짓 가르침을 가지고 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그런 리더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장 3절 상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오늘 이러한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냐?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 유대교의 뿌리를 두었던 사람들 가운데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육적인 것은 부정하다라고 여기는 이 영지주의자라는 이단들이 그 당시에 난무했습니다. 그런 영지주의자들이 이 복음을 희석시켜서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래서 혼인을 하거나 결혼을 하면 부정한 것이고, 그리고 특정한 음식을 먹게 되어지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다 라는 이 거짓 교리를 가지고 이 복음주의자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에베소 교회 안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중에 결혼을 한다면 그것을 정죄합니다. 특정 음식을 먹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들을 단죄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들의 잘못된 이 관점을 바로 교정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3절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되어서 설명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선함에,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선함에.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은 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선한 창조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었던 이 결혼의 제도, 가정,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우리에게 귀한 양식들, 이것은 다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이것은 우리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건이나 어떠한 일들을요,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어떤 상황과 사람을 볼 때 율법과 규례와 규칙과 이 관점으로만 잣대를 가지고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과 규례와 이 관점을 가지고 되면요, 때로는 우리 주변에 죽일 놈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이 잣대를 대보니까 야, 넌 정말 죽일 놈이구나. 야, 이 잣대를 내가 넌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오늘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정말 세상에는 죽일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의 관점이 아닌, 율법과 규칙과 규율의 관점이 아닌, 우리가 사랑과 그리고 긍휼과 자비의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렌즈로 사람들을 보고 상황을 보면 그 사람들은 죽일 놈이 아니라 우리가 살려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중요한 것이죠. 어떠한 렌즈로 우리가 바라보느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우리 바리새인들 너무나 잘 압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자신들의 율법과 규례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 규례를 가지고 오늘 사람들을 정죄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리삭을 그 너무나 시장한 나머지 안식일에 밀리삭을 잘라먹고 그것으로 한 끼의 이 시장길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과 자신들의 잣대로서 어찌 당신들의 제자들은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밀리삭을 잘라 먹었느냐, 즉 왜 노동을 하면서 이렇게 밀리삭을 먹었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변에 보면요, 이 율법의 잣대를 갓대서 보면 여러분 얼마나 정죄와 비난의 화살을 퍼부을 일들이 많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이렇게 잘못되어진 바리새인들의 이 사람의 관점, 율법의 관점, 이것만 가지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바로 교정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의 율법의 잣대와 자신들의 규례를 가지고 이 제자들을 봤을 때는 엄청 죽일 놈이고 돌 맞아 죽일 놈이고, 그리고 그들은 나쁜 놈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정죄와 단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오늘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주님은 오늘 자비와 긍휼을 원하시지 이 제사와 같은 율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려주면서 결국에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사람과 상황을 볼 때는 우리가 율법적인 그레이 잣대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의 렌즈와 하나님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에게 중요함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지한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은 지금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이 안식일에 비록 시장하여서 밀 이삭을 잘라먹었다고 한들 오늘 이들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오늘 이들은 무지하다. 근데 오히려 너희가 사람의 관점을 가지고 율법의 관점으로서 제자들을 판단하니 너희가 제자들은 죽일 놈이고 오늘 살려줘서는 안 되는 그런 시각으로 네가 보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사람의 관점이 아닌 율법의 관점이 아닌 바로 주님의 마음,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사람을 보고 상황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볼 때 그리고 어떤 상황과 어떠한 사건 사고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상황을 봅니까? 이 상황만을 봐서 그 사람의 행동만을 봐서 우리의 잣대와 우리의 규율과 우리의 율법적인 잣대로 야, 넌 죽일 놈이다라고 우리가 쉽게 여러분 정죄하거나 판단하고 비난의 화살을 그 사람을 향해 그 사람의 환경을 향해 우리가 쏘은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이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관점으로 그 모든 상황과 모든 것들을 우리가 판단하고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실만화물 가구의 예배자들의 눈과 모든 심령 가운데 이 하나님의 렌즈로서 여러분 사랑과 상황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셉이라는 이 애굽의 총리였지만 그가 처음에는 형들에게 애굽에 팔리지 않습니까? 애굽에 팔려서 20년 동안을 이 요셉은 종살이를 합니다. 구덩이에 빠뜨리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했지만 이 억울함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시고 이 감옥 안에서도 성실하게 살았던 이 요셉, 하나님의 형통함이 나타나서 결국에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20년 뒤에 오늘 이 애굽의 총리가 됐던 요셉 앞에 누가 서게 되었죠? 자신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애굽에 팔아넘긴 그 요셉의 형제들과 더불어서 자신의 아버지가 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드디어 복수할 기회가 왔구나. 내가 20년 동안 이를 바득바득 갈았는데 이제는 너희가 내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 네가 나를 감히 팔아 죽이려고 해?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셉은요, 사람의 관점을 가진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렌즈,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자였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45장 창세기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이러한 시각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복수가 아니라, 사람의 관점인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형님들 이리로 가까이 오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나 20년 전에 형님들이 팔았던 요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이곳에 먼저 20년 전에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관점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관점으로는 미움과 증오와 복수가 가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봤을 때는 미움과 증오가 아니라 이것 또한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일하시는 계획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우리의 전체의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오늘 이 요셉은 그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점은 형들은 죽일 놈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형들은 죽일 놈이 아니라 자기가 살려야 될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게 되시면 어떤 생각이 들으십니까? 여러분은 올 한 해 여러분 살아오면서 정말 바득바득 일을 가면서 이놈 잡히게만 해봐라 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은 혹시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돈을 떼어먹고 도망간 사람이 있거나 여러분에게 사기를 치거나 아니면 여러분에게 정말 가슴 아프게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과 여러 가지 사고와 다양한 일들을 돌아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슬픔이 있는 일도 있었고 우리가 남몰래 눈물을 지으면서 아파하는 고통의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정말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너무 우리 가운데 신경이 쓰여서 나로 하여금 영육간에 쇠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우리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아픔이 올라오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끔찍한 기억들이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정말로 기쁜 소식 때문에 온 가족이 황홀해서 정말 행복감에 흥분을 가라앉지 못한 그런 기쁨의 시간도 즐거움의 시간도 여러분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에게 합력하여 모든 것을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한 해를 돌아볼 때 아무리 끔찍하고 기억하고 싶지 않는 일이지만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은 죽일 놈이고 그 사람은 내 원수이고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정말로 미움과 증오와 분노가 우리 안에 올라오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렌즈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 여러분의 개인을 향해서 또 여러분의 개개인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로 여러분 열매 맺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진데 때로는 그 기억하지 못한 사건이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건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때 그 일이 없었더라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진짜 마음껏 내 꿈을 펼치며 하나님 없이 살아갔을 인생이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치심으로 때로는 나로 하여금 그 길을 막음으로써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사건 사고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예배자로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를 거룩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깨닫지 못했지만 지나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여러분이 우리가 이것을 믿을진데 여러분 올 한 해에 있었던 여러분에게 수많은 가슴 아픈 사건과 사고들이 후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풍성하게 하고 여러분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만드는 여러분 축복의 열매로 맺어지게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모든 사건 사고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정적 관점이 아닌 감사의 관점으로. 오늘 하루 한 해에 있었던 우리의 일들을요 부정적 관점이 아닌 이 감사의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가운데서도 나는 이 얘기를 들었는데 다른 사람은 못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얘기 있었어? 여러분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는 것도요 같은 장면을 보더라도요 어떤 사람은 그걸 보는데 어떤 사람은 그 장면을 기억하지 못하고 못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자기가 보고 싶은 장면만 기억을 하니까 그것을 유일하게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목회자는요 차를 타고 여행을 다니면요 항상 뭐만 볼까요? 교회 십자가만 봅니다. 교회 건물만 보고 교회를 보면서 야 이곳에 교회가 있네, 야 이 마을에 교회가 있네, 교회를 이렇게 셉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여러분 차 타고 이 넓은 들판을 가면은 뭐만 볼까요?
야, 저 땅 정말 알짜배기 땅인데 저 땅 주인 누굴까? 이러면서 이 땅만 관심을 가지면서 땅을 보게 됩니다. 근데 농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곡식의 열매를 봐요. 야, 이번에 농사 잘 됐네? 참 뭐가 안 됐네? 우리는 그거에 관심도 없는데 이 자기가 관심 있는 사람들은 관심 있는 것만 보게 됩니다.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차만 봐요. 저 차 뭐다, 저 차 뭐다. 기가 막히게 막힙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은 뭡니까? 똑같은 환경과 세상을 보더라도 자기가 보고 싶어하고 관심 있는 것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우리가 굴절되어지고 마음이 왜곡되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왜곡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과거에 상처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아픔과 마음의 미움과 증오와 저주가 가득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증오와 미움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마치 사이코패스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보고 비웃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기를 가짜치 않게 바라보았다고 그렇게 여겨서 바라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오늘 사실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마음에 왜곡되어진 이 마음들, 이 굴절되어진 마음의 문제가 마음이 눈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에서 품은 것이 눈으로 보게 될 때 그대로 우리 마음에서 여겨진 대로 세상을, 사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로 부정적인 관점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마음이 늘 주님 은혜 가운데 말씀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늘 성령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늘 행복하고 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찬송의 절로 나오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보면 어떨까요? 모든 게 다 아름다운 거예요. 바람에 날리는 억새풀만 받더라도 눈물에 감격이 지고 하늘의 붉은 노을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창조물을 찬양하면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도 저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알까?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까라고 긍휼과 이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 영혼들이 존귀해 보이고 귀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 보면은 돕고 싶어지고. 여러분,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은 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어떠한 마음을 품느냐가 결국에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들을 우리가 결정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색을 식별하지 못하거나 특정한 색을 식별하지 못하는 것을 생명이라고 하죠. 생명은 마치 세상이 이 흑백 텔레비전을 틀어놓은 것처럼 회색처럼 회색지대로 보입니다. 밋밋해 보입니다. 근데 오늘 아름다운 꽃들도 자연도 모든 세상이 회색으로 밋밋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이미지처럼 아름다운 오색찬란한 과일을 보더라도 회색처럼 밋밋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정말로 불행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렇죠? 이 아름다운 오색찬란한 과일의 색깔, 식감을 돋우는 색깔인데 이렇게 회색의 빛깔이 있으면 여러분, 이것을 먹을 맛이 날까요? 누가 줘도 안 먹을 것 같아요. 왠지 맛이 없을 것 같아요. 칙칙해요. 이게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명도 선천적이지만 후천적 생명도 있다는 거 아시죠? 이번 달인가요? 이런 뉴스 하이라이트를 본 적이 있습니다. 대만에 있는 학생인데 대만의 16세 소녀,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후천적 생명. 하루에 10시간을 하는 이 소녀인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신호등 앞에 섰는데 신호등 색깔이 분별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후천적, 세계 최초로 발견한 후천적 생명의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 후천적 영적 생명이 있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만들었죠?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할 만큼, 사람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할 만큼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하와가, 아담이 전라로 돌아다녔지만 그 부끄러운 수치를 보면서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도 전혀 부끄러움 없이 그냥 그렇게 아름답게 다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죄가 들어왔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파괴됩니다. 그때부터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회색지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랑했던 그 하와도 어떻습니까? 모든 전라의 민낯을 보면서 부끄럽고 서로 수치스러워서 이제는 무이파리로 이제 몸을 숨기면서 저마다 자기 수치를 감추기 위해 급급합니다. 이제는 아름답던 세상이
이제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동물들도 자신들을 보면 이제 따르지 않고 도망을 칩니다. 여러분, 세상이 파괴되었죠. 영적 후천적 생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는 우리로 하여금 바로 영적인 후천적 생명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세상을 그리고 사람을 볼 때 왜 삐딱하게 바라보고 부정적이게 바라볼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탓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우리 조상의 우리 마음속에 이 원죄,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능 자체는요,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눈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세상을 삐딱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죄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여러분, 행복한 얘기, 즐거운 얘기, 남 칭찬하는 얘기, 남 세워주는 얘기, 여러분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할 때 여러분 기쁨이 넘칩니까? 아니면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행합니까? 아니면 본능적으로 누구 이야기를 하고 누구 비난을 하고 누구 정죄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익숙합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 남 얘기하고 남 비난하고 비방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 안에 기본적인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왜? 우린 영적 후천적 생명이기 때문에. 사람을 보더라도 아름답게 보기보다 삐딱하게 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을 보더라도 모든 것을 회색으로 봅니다. 가정도 회색지대로 보고, 교회도 회색지대로 보고, 그리고 세상도 회색지대로 보는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그 죄악 때문에 우리는 그런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자라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이것을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치료를 받아야 돼요. 교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도 교정이 된다는 건 아시죠?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한 3, 4년 됐나요? 4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기업이 생명 환자를 위해서 선글라스 형태의 앵크로마 글라스라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시면 평생 회색으로 보였던 지대가 다시금 원래의 색깔을 회복하는 그런 색깔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어떤 꼬마아이는 울다가도 이 생명으로 태어났던 아이가 이 안경을 끼면서 엄마를 신기하게 바라보면서 엄마의 얼굴을 만지면서 환하게 미소를 짓는 영상들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중에서 오늘 이 감동의,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보는 이 감동의 기쁨을 나누는 영상을 한 1분 조금 넘는 건데 한 번쯤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was like this whole end of the spectrum that I just was completely not aware of. I'm like getting misty. This is amazing. I've never been able to see this one, and I just want to cry a little bit. I never realized like how much I was affected by the fact that I can't see the world like the way that other people see the world. When he's drawing, I see him going in and out of his crayon box like 150 times sometimes. Oh wow, that's cool. And now I kind of know why. There's a lot more colors here. All these things that are intentional in life, I never caught on to it. In the end, the experience of color is so private that you don't really know how to explain that. So is that what you guys see every day? Yeah? Yeah, just everything's flatter. Everything's, yeah, kind of, yeah. I don't want to take them off. It's just dull. It's a little dull, to be honest. I never really thought about my color blindness that much. It was just something that I had, that I dealt with, and that wasn't really a big deal to me. But color is an amazing experience that I think people probably take for granted. 네, 오늘 이 영상을 보게 되시면 이 영상에서 참 이런 고백이 나오죠. 여러분은 이것을 매일 보고 살았단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살아왔는데, 그렇죠? 세상이 이렇게 붉은 노을을 보더라도 그게 뭐 대수야, 그 뭐 당연한 건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색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신세계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도 신세계 속에서 매일매일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세요. 한번 싹 둘러보세요. 둘러보시고 여러분 회색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색깔들이 다 보입니까? 다 보이세요, 색깔들이? 지금 색깔이 보이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감사헌금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 엄청난 감사 아니겠습니까? 뭔가 대수로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신세계예요. 당신들은 이것을 매일 이렇게 보고 살아왔단 말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를 우리가 감사함 없이 우리에게 모든 주신 것들을 여러분 바로 잡아갖고 여러분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후천적 우리의 생명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안경이 있는 것 아십니까? 그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안경입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의 안경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감사의 안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후천적 생명이지만 이 감사의 안경을 끼게 되어지면 여러분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안경이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늘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공동체도, 우리의 집사님도, 권사님도 모든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아름답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후천적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감사의 안경을 여러분 필히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 너희들이 즐거운 일, 기쁜 일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 괴롭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모든 일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감사의 안경을 쓰고 그 사건을 바라봐라. 그러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매일매일 감사의 안경을 끼고 너희들의 가정을 보고 너희들의 교회를 보고 너희들이 미워했던 대상을 바라보고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우리가 영적 생명이 아니라 회색지대가 아니라 정말로 그의 존귀함이 보이고 아름다움이 보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귀하신 새로운 신세계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보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감사의 안경을 씁시다. 우리 한번 감사의 안경을 씁시다. 예, 다음 주에 여러분 오실 때 안경에다가 감사 이렇게 써서 오셨어요. 항상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여러분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님, 전 감사할 제목이 없는데요. 나의 인생을 보니까 감사할 제목이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할 제목이 없을까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올 때 여러분이 스스로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씻고 스스로 옷을 입고 운전을 하고 여러분이 걸어서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건 여러분, 이건 우리가 기적을 지금 먹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불행한 여러분 인생이 됩니까?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늘 이야기하지만 이 대한민국 살기 싫어 떠나고 싶다. 여러분 떠나보세요. 대한민국만한 나라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몇이나 되겠습니까? 없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감사의 안경을 벗어버리면 모든 것이 다 마음에 안 드는 것이고 이런 나라 없다, 이런 교회 없다, 이런 집안 없다, 저런 사람 없다, 모든 것이 다 회색지대로 여러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의 안경을 끼고 보면 그 안에서 우리가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해 동안에 있었던 수많은 슬픔의 사건, 잊고 싶었던 기억 속에서도 여러분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가 찾으려고만 하면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이 안경은 우리의 죄악된 영적 후천적 생명을 바로 잡아주고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축복이 바로 감사의 안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오늘 예배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 감사의 절기를 앞서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올 한 해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사람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부정적 관점이 아닌 우리가 정말로 감사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어질 때 행복은 우리의 삶에 가까이 있게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에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 신앙생활이 재미없나요? 즐겁지 않습니까? 짜증납니까? 여러분 단 한 가지입니다. 영적 생명으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의 안경을 여러분 바꿔보십시오. 신앙생활이 재밌습니다. 교회 오고 싶습니다. 집안이 행복합니다. 교회가 행복해집니다. 이 나라와 민족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화평과 평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우리 고백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 이 찬양의 가사들이 굉장히 은혜롭죠. 우리 가사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할 때 정말로 감사의 안경을 쓰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의 감사의 은혜가 있고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이 감사의 영안, 오늘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그것을 발견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편. 우리 응답하신 기도,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내 행복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우리 길가에 장미꽃 감사,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여러분이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이 시간에 다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지난날의 아픔의 순간들이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질 때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고 또한 축복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어집니다. 또한 우리가 부정적 관점이 아닌 우리는 감사적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후천적 생명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마 우리 마음은 어긋났고 세상은 우리에게 회색지대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안경을 우리가 껴야만이 이 영적 후천적 생명을 바로 교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감사의 안경을 씌워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미움의 대상이, 우리의 저주의 대상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회색지대처럼 바라봤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이 이제는 원래의 하나님의 창조 이전의 아름다운 색깔로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고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관점이 아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우리의 지난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에는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아픔이고 그것이 슬픔의 일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날을 돌아볼 때 나를 먼저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셨습니다라는 이 요셉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보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끔찍했던 기억들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후천적 생명이 되어버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증오와 미움의 대상으로 보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긋나고 왜곡되어진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마음이 굴절된 마음들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되어진 우리의 영적인 삶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감사의 안경을 쓰고 주님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날마다 감사의 안경을 벗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의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한 신앙생활이 시작되게 하시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우리들의 모든 가정과 우리들의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의 제목이 우리 삶에 넘쳐나고 아버지 하나님의 추수감사주를 앞두고 날마다 우리가 감사함의 고백들이 주님 앞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2019년도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볼진데 우리에게는 슬픔과 애통의 날이 있었고 때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과 사람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관점이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건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했고 하나님이 그 사람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었으며 하나님이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내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셔서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라는 이 요셉의 고백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고백이 사람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부정적 관점의 시각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감사의 관점으로 감사의 안경을 쓰고 바라보길 원합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미는 타락하였고 이미 모든 것을 삐딱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는 죄성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안경, 하나님의 감사의 안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의 안경을 쓰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즐겁고 기쁜 일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슬픔과 괴로운 일에서도 감사의 안경을 쓰고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로 행복을 되찾게 하시고 다시금 이 회색지대처럼 보였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공동체가 이제는 창조 이전의 아름다운 본래의 색깔을 회복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눈, 우리의 감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쁜 신앙생활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의 모든 사회생활이 정말로 행복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